오늘 이 저녁은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이라 하는 말은 이제 모든 직분자를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죠. 주보에 보시면 간혹 어쩌다 한 번씩 이걸 틀리는 분이 계셔서 자, 주보에 글자 표기를 보십니까? 재직할 때 제자가 이렇게까지 표현해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의 이자죠. 그렇죠? 아의 이 재직하면 그 직분에 현재 내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직하고 있다 이런 의미겠지만 이 어이로 표기되는 재직은 모든 직분을 다 망라한다 이제 그런 의미이죠. 중국 고대에 소위 공자네, 맹자네, 증자네 여러 사상가들이 있을 때 그들 모두를 통괄해서 지칭하는 표현을 제자백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모두 제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 교회 헌법에 따르면 이제 목사와 그리고 소위 중직자라고 불려지는 항존직으로 임명되신 분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이제 남녀 서리 집사님들은 그들에게 재직 회원의 권리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중직자들은 당연직으로 재직 회원이 되는 것이고,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이제 당회에서 결정해서 재직 회원으로 임명하면 재직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헌법들을 처음 제정할 때에나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현대 교회와 같이 대형 교회들이 출현할 것이라고는 그렇게 염두에 많이 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자 서리 집사님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그렇습니다. 125명인가 아마 그렇죠. 여자 서리 집사님만 100명이 넘으니 이런 수가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 교회가 구성되리라 잘 생각을 못했겠죠. 중직자까지 하면 200명이 넘기 때문에 우리도 중직자 외에는 이제 서리 집사님 중에 일부를 재직 회원으로 임명해서 재직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전통적으로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상 되면 모두 다 재직 회원으로서 함께 교회 일을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헌법의 표현은 남녀 서리 집사 중에 일부를 재직 회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남녀 서리 집사님까지 모두를 재직으로 이제 현재 임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다른 그것은 이제 교회 헌법, 교회법에 따른 규정의 선언이고 교회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론적으로 볼 때는 직분으로 재직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사역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말하자면 지금 우리 중고등부 교육부서의 교사들을 포함하고 여러 사역팀, 찬양 사역자들을 생각하면 이제 서리 집사님이 아닌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사역을 하고 있는 이들은 전부 다 직분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헌법적 규정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물론 우리 재직 헌신 예배는 헌법적 개념인 서리 집사님 이상의 직분자들이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지만 보다 확장적으로 우리 교회 그 어떠한 형태로든 사역을 하고 있다면 심지어 카페 봉사자들까지 또 산재병원과 우리 흥덕사회복지관의 외부 봉사활동을 하는 모든 사역자들까지 다 우리 점천 제일교회 이름으로 나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27절에서 31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모두 다 이런 일을 다 할 수는 없다는 거죠. 29절과 30절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다 사도일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군의 배를 보면 항공모함이 아마 엄청나게 큰 배죠. 그 배 안에는 정말 수많은 군인들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엔진을 돌리는 일을 할 필요는 없겠죠. 모두 다가 주방장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인원이 그렇게 많고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항구에서 보급품들만 추가로 실을 뿐 몇 년째 바다 위에 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는 머리를 잘라주는 그런 요원들도 있어야 될 거예요. 모두 다가 이발사가 될 필요는 없겠죠. 똑같은 논리로 함교 위에는 그 항공모함 전체를 지휘하는 함장이 있을 터인데 모두 다가 함장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들의 역할이 사람, 지금 바울 사도는 주로 사람 인체의 몸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있죠. 사람 몸에는 눈이 2개여야 되지. 너도 나도 눈 하고 싶다 그래서 눈을 한 100개쯤 달아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기에 그닥 이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좀 냄새 맡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보자 해서 코를 한 100개쯤 달아놓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또한 그렇게 아름다운 형상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코의 역할,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되고 각각 그것은 수의 한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같은 직분, 모두 다가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들 생각할 때에 25절 말씀을 거슬러 가서 보면, 자 25절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자, 하반절의 개념을 보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좌우를 합쳐서 10개죠. 근데 손가락이 자기 독자적으로 참 움직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손목 관절이 제 기능을 해줘야 되겠고 어깨 관절이 제 기능을 해야 될 겁니다. 손가락이 아무리 5개가 협력을 해서 제대로 된 움직임을 해보자 할지라도 물건을 움켜 쥐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이 제 기능을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물건도 어떠한 장소로 옮겨내지를 못할 거예요. 사실 우리들 눈에 볼 때에 손목 관절, 팔꿈치 관절, 어깨 관절은 손가락에 비해서 보다 중히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모두 다는 다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인지라 나는 그래도 이왕이면 손가락의 역할만 하고 끝나기보다는 최소한 손목의 역할은 좀 하고 싶다. 나는 팔꿈치 역할을 좀 하고 싶다. 혹은 어깨의 역할을 내가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열망이고 선한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것에 충성돼야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로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교회를 섬긴다는 개념으로 나오지는 아니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은혜와 혜택만 누리고자 하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에서도 직장에서 일하기에 힘들고 어려울 텐데 교회 안에서도 자꾸 섬김과 어떤 그런 봉사를 목회자가 강조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 아쉬운 마음이나 원망의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능이 멈춰진다면 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저 살아있지 아니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이듯이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사역하도록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목회자가 해야 되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그렇게 권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일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는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한 일이든 가벼워 보이는 일이든 누가 뭘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혹 어떤 경우에 보면 참 안타깝지만 작고 경미하다 싶은 일은 안 하려고 하다가 중한 직분을 맡고 싶어하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개념으로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개념으로도 맞지 않아요. 결국 중한 직분으로 할 때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당회를 할 때마다 제가 가끔씩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은 각자의 생업이 있고 삶이 있으시기 때문에 처음에야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부임을 했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 저는 매일같이 여러분을 신방하고 여러분의 신상을 파악하거나 보고를 받고 이러다 보니 어느 사이인가 아무래도 제가 장로님들보다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알게 되어져 있죠. 이게 순리입니다. 근데 간혹 인사당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에 대한 신상이나 어떤 분의 어떤 성향이나 그분이 현재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꽤나 깊이 있는 견해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들이 장로님들도 그러하고 모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서로를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인지, 누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남들 일 다 끝내놓고 난 이후에 뒤에 와서 숟가락 얹어놓고 폼만 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가 아주 쉬운 일, 경미한 일만 하는 신용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정말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 소위 3D 집중과 같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그런 일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지 성도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사람인지라 그게 다 눈에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아까 우리 25절에서 말씀을 읽은 것처럼 예컨대 이럴 수 있죠. 바울 사도가 지금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칠 수 있습니다. 오른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 오른손과 오른팔이 해오던 기능을 왼손과 왼팔이 대신 해줘야 되고, 그 오른손이 다 날 때까지는 왼손이 오른손을 보듬어주고 더듬어주고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평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각 자기가 맡은 일을 잘 해야 되죠.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중한 역할을 맡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입증이 돼야 되고 성도들에게도 입증이 돼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작은 일이라도 충성되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고 목사와 장로님들도 보고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작은 일을 충성하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중한 일을 맡기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교회 날이 가면 갈수록 팽배해지는 섬김의 사역은 하지 아니하고 은혜와 혜택만 누리고자 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다. 우리 몸의 그 어떤 부분도 그렇게 하는 거 없습니다. 우리 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목욕탕에서 밀려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라고 부르죠. 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필요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밀어내서 제거해 버립니다. 그 외의 모든 기능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이든 역할이 각각 다르고 하는 것이 각각 다르겠지만 무언가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뭔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찾아내서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자, 목사가 지금 예컨대 우리 지금 수백 명 되는 성도 가운데 오늘 이 저녁에는 요 5분은 꼭 요 설교를 귀담아 드리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좀 다 함께 뭔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정작 70세 이하의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사역을 지금 좀 안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마음의 자극과 동기부여를 받고 내가 뭐라도 사역해야지, 목사님 이제 나 사역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정작 그런 분들은 그런 반응이 없고 7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에벤에서 어르신들 가운데 80세, 90세 어르신들 평생 해오셨잖아요. 이제는 건강도 여의치 않으시잖아요. 교회 와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배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충분히 하셔야 될 역할을 넘치도록 하고 계시는 건데 몇몇 어르신들이 나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못해요 죄송해요 이럴 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오늘 별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토록 교회를 잘 섬겨 오셨고 저는 보다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세가 넘으셔서 에베네셀부가 아니시거들랑 이 말씀에 마음에 좀 자극을 더 받으. 그렇다고 에베네셀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하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이 허락되시고 은사가 허락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열심을 다 이제 해주시고 계신 것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우리들 각자의 일을 함으로써 다음의 일들을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죠. 지금 아마 15절은 이런 겁니다. 발이 아마 손에 비해서는 잘 부각되지 않겠죠. 손은 언제나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기 위해서 손을 뻗기도 하고 무언가를 짚거나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손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좀 노출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발은 주로 신발 속에 가리워져 있고 제일 밑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발을 쳐들거나 그 발을 보게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목되어지지 않죠. 그러나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고 발이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지만 하는 역할에 비해서는 절대로 중대함이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비해서는 그렇게 부각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발이 이제 일종의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의 자기 비하적 마음과 말을 하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자, 귀와 눈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모든 것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수집해 내므로써 뇌로 하여금 판단하게 만들죠. 귀도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눈에 비해서는 사실 좀 수동적이고 돕는 형태라. 눈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귀는 필연적으로 돕는 역할,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 지어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도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비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모두라도 열정이 있고 선한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 이제 사람을 더 많이 이제 확보하고 싶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가끔 표현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다른 영역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에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일까지도 좀 같이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면 아니 왜 이 일을 안 하느냐, 당신은 왜 놀고 먹느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나
몹시 그것 모두 다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제 다른 분들이 사역을 안 하는 분들에게 사역을 하라는 이제 권면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이 한 6가지의 태도가 있다 그래요.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있고요. 6가지 다 말할 필요는 없겠고요. 해결해 주고자 하는 태도가 있고요. 공감하는 태도가 있다 그래요. 나머지 3개는 말씀 안 드렸죠. 진단하고 분석하는 태도가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자 하는 태도가 있고, 공감하는 태도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6가지이지만 지금 3가지는 빼고 제가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어느 성향이 제일 많을까요? 답해 보세요. 설교 시간이지만 답해 보십시오.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해결해 주고자 하는 태도가 제일 많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태도가 제일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극단적으로 해결해 주고자 하는 태도가 많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살이 안 빠져, 살 빼야 되는데 마누라가 맨날 살 빼라고 하는데 살이 안 빠져, 너무 힘들어.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개목사도 살 찌고 싶겠어요? 저도 살 빼고 싶지만 잘 안 빠지니까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태도는 뭔가? 목사님 살 빼고 싶은데 잘 안 빠져서 힘드시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게 다 뜻대로는 안 되잖아요. 저도 빼려고 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힘내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진단을 해요. 운동 안 하시잖아요. 야식 먹으시죠? 단 거 좋아하시죠? 진단하는 태도를 좋아해요. 더 나가서 해결합니다. 6시 이후에 먹지 마세요. 새벽 예배 마치면 운동을 하세요. 뭐 기타 등등의 해결을 해요. 자, 진단해주고 해결해주는 그 태도가 유용할까요? 안 할까요? 유용해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정확한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안 좋지는 않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느냐가 중요해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어머, 목사님 살이 안 빠져서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군요. 제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한때 100kg를 찍었거든요. 이걸로는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냥 당신도 한때 100kg가 넘었습니까? 라는 위로가 눈꽃만큼 될 뿐이지 제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실상은 그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목사님 야식은 드시지 마세요. 운동을 하셔야 돼요. 단 거를 끊으세요. 라는 해결이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나를 지지하는가, 나를 정말 너무 아끼는 마음에서 이 말을 하는가, 나를 경멸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는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안 상하고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의 자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에게 뭔가 집사님 혹은 성도님 이런 사역을 좀 앞으로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역에 좀 동참하시죠 하는 그 권면은 그로 하여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태도입니다. 문제는 그 사람과 내가 그만한 관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1년 내도록 단 한 번도 말은 주고받지 않았는데 그가 누군지는 알아요. 같은 교회에서 52주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아는데 한 번도 밥 사줘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커피 사줘 본 일도 없고 한 번도 친근한 어떤 공감이 형성될 만한 대화를 주고받은 일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사님 청년 잠깐만 이리 와봐요. 교회에서 지금 무슨 사역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나? 아니 그러고 우리 교회를 다녔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면 그 당사자는 이분이 나를 헌신된 그리스도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려고 나를 조언해주고 있구나라고는 눈꽃만큼도 생각이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그 접근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실까요?
우리 장로님들 큰 일을 늘 감당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계실 거예요. 적은 일을 맡았을 때 어려움이 많을까요? 큰 일을 맡았을 때 어려움이 많을까요? 적은 일을 맡았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큰 일을 맡았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요? 나는 큰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싶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 같겠지만 작은 일을 잘 견뎌내고 작은 일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한 분은 절대로 큰 일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을 잘 하셔야 돼요. 작은 일을 잘 하시도록 또한 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10부장이 50부장이 되고 나면 더 이상 10부장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50부장이 100부장이 되고 나면 더 이상 50부장 10부장이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엊그제 임직받은 권사님이라면 그때의 역할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제일 고참 권사님이라면, 권사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오는 대로 예를 드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문제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오늘 저녁에 청년들 찬양했는데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고3을 졸업해서 이제 청년부로 들어온 신입생과 이제 내년이 되면 1일 청년회로 올라가야 될 청년과 해야 되는 역할이 똑같으면 안 돼요. 그때마다 변신이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잖아요. 병장이 2등병 하는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2등병은 2등병의 역할이 있고 1병은 1병의 역할이 있고 상병은 상병의 역할이 있고 병장은 병장의 역할이 있어서 늘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운 변신을 시도해야 돼요. 가끔씩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아들 3명이 다 이 자리에 있나요? 지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제가 몇째라고 지금 지칭 안 했습니다. 지가 그때는 공부를 못했는데 별 성적이 그닥 성과가 좋지 않았는데 이 동생을 지금 가르치려고 하니 자기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자기가 얘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코치를 하는 그 형님은 지금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얘는 얘 공부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너는 너의 공부를 해야 되죠. 언제나 과거 일은 쉬워요. 고3이 중학교 1학년이 푸는 문제는 얼마나 쉽습니다. 언제든지 쉽습니다. 내가 지금 어제 그제 간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고 이제 10년 20년 되는 목사라면 저의 역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동일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변신을 해야 돼요. 마치 내가 좀 고참이 되어지면 나는 이미 모든 것에 능숙한 것 마냥 후배만 가르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목사가 볼 때는 지금 고참의 역할을 잘 못하고 계신데 고참 역할은 안 하시고 자꾸 후배들한테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 카페 라떼래요, 그게. 라떼는 그러지 않았다.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은 나의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변화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나 나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31절만 한 구절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죠. 3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여타의 여러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들에 비해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만 보면 여타의 모든 교회들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보이는 교회였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들에 비해서 분량이 여러 배가 될 정도로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분량들은 현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의 총집합체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과 재주와 달란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만드는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차라리 은사가 좀 없더라도 31절에 뭐예요?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이것이 흘러넘쳤다면 나머지 은사가 없었어도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교회,
아주 경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겁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간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랑 못지않게 이것은 결국 기본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간혹 조금 엄격하고 전투적인 사단장님이 오시면 이런 분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부대, 소총, 소대, 중대에 대한 훈련은 이분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대대본부의 행정병들, 연대본부의 행정병들, 사단본부의 행정병들, 그리고 간부들, 이 사람들의 기본기가 되어 있는가? 수류탄 투척 제대로 하는가? 소총 사격과 권총 사격이 제대로 되는가? 방독면들을 2등병, 1병들이 쓰는 시간대만큼 써내는가? 2등병, 1병만큼 체력이 유지되고 있는가? 야전적인 사단장은 이것을 점검합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오랜 교회 사역을 섬기다 보면 정작 기본기가 우리가 망각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지금도 청송 시골에서 그저 몇 분 안 되는 어르신들 모시고 목회하는 동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그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누누이 했던 말을 제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말합니다. 직업 종교인이 되지 말자. 직업 종교인이 되지 말자. 성경에도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밥벌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목사짓 하지 말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섬긴 지 오래되면 예배인도 어떻게 해야 된다. 당회 재직회 어떻게 인도해야 된다. 설교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도 못하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그런데 그것을 외형적으로만 흉내내고 있다면 그 마음의 진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그 본질이 희석된 채 그 기능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직업 종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어쩌면 이 자리에는 굉장히 능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재직으로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의 일에 대해서는 이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사역하고 있는가? 늘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은 반드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기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제나 새 마음, 새 각오로 우리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는 서로를 돕고 기본기에 충실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온 교회는 재직들의 한마음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부응하며 성장하고 칭찬받는 교회로 자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모든 재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